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옛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인사하면서 신정원 집사님 봤거든요. 신정원 집사님 안 쳐다보시네, 옆에. 딴 데 쳐다보시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다시 한 번 봐야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멘. 박원진 집사님 원인 풀리셨죠?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배워가고자 합니다. 당분간 몇 주 동안은 성막을 통해서 또 창조의 영적인 원리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통해서 또 창조의 원리를 배우겠습니다. 사사기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일관된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서신서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책들마다 담겨져 있는 복음의 얘기, 일관된 복음의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는 정말 말씀에 서고 신앙은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인지를 좀 배워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저도 아침에 7시부터 저녁까지 제 밥 먹는 시간 외에는요 책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어리에 붙어 앉아 있는 성격은 아닌데요,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일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다. 아주 막 눈물 날 만큼 저 혼자서 감격에 겨운 아주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요.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답과 진리의 복음을 끌어안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강단에 서서 목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최고의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새 신랑 새 신부가 왔는데 이들이 정말 이들의 가정이 이런 모양과 이런 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과 은혜 함께 누려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보를 이렇게 펴시고요. 1번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시간의 시작, 천지는 공간의 시작입니다. 공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원리.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원리를 세상 노력, 세상 수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재테크와 이 땅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와 어떤 사회 문조, 사회 풍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노벨상 받으니까요 그 책이 1000배로 늘어났대요. 그렇게 지금 팔리고 있대요. 우리는 그 원리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수고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다라는 행동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2번입니다. 마귀의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폼니스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죠? 원리가 없다, 룰이 없다,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틀이 없으니까 뭘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경계하는 자가 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재밌는 어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우리나라 처음 베이스볼이 들어왔을 때
베이스볼인가? 야구를 뭐라 그러죠? 베이스볼이라 그러죠. 처음 야구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룰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공을 찍으면 이기는데 그 사람 메고선 뛰더라고요. 공을 잡은 사람을 메고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룰을 모르니까요. 그런 것처럼 원리가 없고 룰이 없으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행동은 다 틀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공을 던지면 되는데 그 공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메고 뛰더라니까요. 노예가 양반이니까 양반들이 막 노예랑 섞여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그 상전이 공을 잡으니까 그 종이 그걸 끌어안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합쳐서 뭐라 그린다고요? 그게 틀이 없고 일이 없는 상태를 합쳐서 바로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 흑암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그래서 그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는 환경을 저주와 사망,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거를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뭐 감기 걸리게 하는 귀신, 뭐 치질 걸리게 하는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라 분명히 사탄도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분명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속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시죠. 첫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어떤 빛이겠습니까? 그 흑암, 그 어둠, 혼돈과 공허 속에 잡혀져 있는 흑암을 깨트리는 빛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뭘과 뭐를 나누셨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으로 위의 물과 아랫물, 물이라는 말이 마임, 샤마임,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땅도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물이에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도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다 가짜예요. 뭘 배우기 위한 하늘이에요? 진짜를 배우기 위한 하늘인 거예요. 내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다 하늘을 배우기 위한 관계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이게 진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고 자녀와 갈등하는 것이고 사회와 돈과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아니까 그때부터는 부부 관계가 온전해지고, 아멘. 또 물질 관계가 온전해지고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날은요, 무틀 중심으로 해서 드라이랜드죠. 물에서 나온 땅, 마른 땅입니다. 그 마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과 바다를 나누사.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계시냐면 이 땅의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하나의 틀과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뭐가 되라? 행동을 해라. 어떤 행동을 해라? 빛의 일을 해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그 빛의 세상에 두셨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그 우글거리는 성경에 써 있는 새와 물고기와 그 다음에 큰 바다 짐승은 다 부정형으로 써 있습니다. 예, 우글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뭐가 되라? 진리가 돼서 진리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진리를 만들어 놓으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요, 바로 그 땅에 흙에 짐승을 냈고요. 거기 또 누굴 냈죠? 인간을 내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로 전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삶을 사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 말씀 나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일이 이루어집니다.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는 슈브라는 단어와 타브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든다는데요. 슈브가 뭔지 아세요? 돌아가다.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어디로 돌아가요? 타브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십자가라는 아들과 나무기둥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 아들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진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다, 내게 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는 자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준다 그랬죠. 그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샤바트는 사형 문자예요. 원래 첫 번째 문자들은 다 사형 문자였습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 땅에 머리와 배를 완전히 깔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왕은
왕의 자리에 앉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안식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을 만드실 때 2번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라는 말과 첼렘, 모양이라는 말이 데모트, 첼렘과 데모트는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형상이라는 첼렘이라는 단어는요, 약간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 데모트라는 말은 그 형상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첼렘, 바깥에 있는 형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땅의 형상, 하늘의 형상, 그 다음에 바다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아이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겉의 형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는 바깥에 있는 형상, 다시 말하면 룰과 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 만들 때 어떤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그 룰과 틀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일들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먹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룰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 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샤바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상태가 샤바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언약을 체결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 이게 바로 샤바트예요. 안식일, 희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런 영적인 원리와 그 내용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부인되어지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만물과 만율과 열방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생육, 낳고 번성하고 기르고 충만, 채워지고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인간의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와 내용입니다. 예.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2장 7절 아까 읽었죠? 흙으로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흙이라는 말이 땅의 흙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라는 말은 아담아, 아담. 말 그대로 흙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 먼지, 띠끌이란 뜻입니다.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강철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값진 것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지겨운 손톱 깎아가지고 한번 팔면은 할렐루야, 한 달치 봉급이 들어와 버리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하무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배우게 있길래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시간 이후에 만드셨어요? 시간 이전에 만드셨어요? 이전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것은 곧 그 앞에서는 뭐가 될까요? 결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남훈 형제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였으면 우리 남훈 형제는 구원받은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택배를 보내면 하루 걸려요, 이틀 걸려요. 우리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고, 왜? 소유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김남훈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남훈 형제는 뭐가 되는 거야? 이미요.
구원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냐고요.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금년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종교와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 안에 절대가 있다는 거예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너가 도인이 될 수도 있고 너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극락을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개발하고 나를 수행하고 나를 깨우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모든 종교와 세상이 말하는 아주 일관된 가치관이에요. 이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예요. 교회는 뭘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뭐가 열리는 것이죠? 동쪽에 있는 성막문이 열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가 물도모로 가서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빛이 되는 것이고 전복하는 이 양식이 되는 것이고 중보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네,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나를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루하으, 성령 또는 말씀,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니까 비로소 생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지, 그렇죠? 장님 그렇죠? 내가 부인되어지면 진짜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장로님 전 이해해요. 우리 장로님은 일단은 무조건 아멘부터 하고 시작하시거든요. 예. 진짜 은혜 받는 분이 저래요. 그냥 무조건 아멘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 이해돼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때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 생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생영이라 불러요. 그걸 살아있다가 말해요. 에베소는 뭐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을 사도요, 선지자요, 증인이요, 목사요, 교사요, 봉사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거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때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거구나. 네.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면은 앞에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4절에 갑자기 처음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뭘로 대하셨어요? 전능자로, 능력자로, 초월자로, 창조주로 대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부터는 뭘로 대하시냐면 여호와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란 뜻이고 말씀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뭐가 들어가야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인될 수 있는 것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부인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틀린 부인이에요. 내 감정 죽이기는 것은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나 꾹 참아야지, 저 사람 꾹 참아야지. 이건 절대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기를 결정 내리신다면 말씀으로 대하기를 이때부터 말씀으로 대하기를 결정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교회가 말씀 앞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진실해지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좀 절실해지셔야 돼요.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라고요. 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마다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경이 대할 때, 말씀을 업신 여길 때, 말씀을 농으로 여길 때, 항상 그럴 때 오는 거예요. 하와가 왜 하와에게 사단이 역사했겠어요? 하와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받은 자예요. 아담은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은 자예요.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소원하는 데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또 원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가보면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다음 뭐라고 써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장이 2장이죠.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눕히세요. 잠들게 하세요. 갈비뼈를 취해서 살을 붙여 누구를 만들었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우리 형용이 형제 한번 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다. 근데 이거 에베소 5장에 가보면 이거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누구 얘기하는 거래요? 예수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볼 때 뭘로 본다는 거예요? 너는 나야. 넌 내 뼈야. 넌 내가 죽어야 될 이유야. 내 모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제자들,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는 제자들,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게 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네가 빛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네가 그때부터 진리가 되어지는 거야. 네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생육 본선 전목 다스리고 밝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세요? 빛이 많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질그릇, 이게 틀이에요. 질그릇은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깨짐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깨져야 뭐가 보여요?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생기, 말씀, 이신 그리스도가 비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심히 큰 능력뿐만이 아니라 생명, 능력, 역사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려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이면 쌓이나 쌓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나 망하지 않고. 아니, 맞나요? 네, 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또 박해를 받으나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하나 망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서? 죽을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그러므로 사망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권사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이 일은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겠다. 이 일은 우리 권사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은 보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는 교회도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후대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생명은 우리 다민족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저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 왜? 십자가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린 질그릇이구나.
내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는구나. 내 것들이 부인되기 시작하면 망하거나 쌓이거나 거꾸로 틈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날마다 우리가 내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능력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있는 그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군지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에 성도의 전제성 1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고린도후서 1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아멘. 약한데 온전하게 된대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맨날 이렇게 좀 힘들어라, 어렵다 이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은 죄의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절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자랑하던 것을 뭘로 여기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가 어디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배가 역사하시도록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가 나를 부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끌어안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두고 나를 부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나를 부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질 때 그 만유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번성으로 정복 다스림으로 임하여지는 게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막, 세마포 에봇,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세마포 에봇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입는 옷이 속옷인데요. 그 속옷은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나를 가리고 있는 옷인데 어떤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흰 색깔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원래 누가 입도록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 제사장 전에 입는 적 있어요? 아닙니다. 시체가 입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장사할 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서 입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 그 옷을 입히라고 그랬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죽음이 완료된 자다. 이게 세마포예요. 그 위에 에봇과 띠를 두르거든요. 그때부터 거기에 이스라엘이 안착되는 거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서는 거고 거기에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서는 거고 거기에 세계가 열리는 거고 열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 띠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제단을 열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 제일 먼저 뭐가 봉착하죠? 번제단이 봉착합니다. 번제단에서 뭘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누가 죽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 될 양이 있는 거예요. 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한 번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왼쪽에서는 양을 잡고 오른쪽에서는 그 양을 잡은 양을
쉼 없이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끌어내고 온몸을 각을 떠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숯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향이 되기 시작하고, 시작이 먼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눌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려면 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법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죄, 물건을 훔친 죄, 이런 죄가 아니에요. 간음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위에 있는 누구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져 있는 하르마티아,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하면 그들이 누굴 믿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유대인들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지, 세마포 에봇 입고 있지, 하루에 5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누구는 없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성교회가 봉사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남성교회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업에 지친 삶을 끌어안고 오늘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나가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절기이며 제사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철저한 애통함과 눈물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에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영접을 시키는데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죄를 자각했을까? 이 사람이 정말로 죄가 뭔지를 알고 영접을 할까? 이걸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거 성막 연구하고 성전 연구하고 창세기를 옛날에는 이게 단어 속으로 들어와서 했지만 한 발짝 나와서 크게 보니까 시작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요. 시작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미소천사 가니까요, 제가 할머니들 대부분 할머니들이시잖아요.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름을 이렇게 한 번 쭉 읽고 외웠어요. 외웠는데 9분인데 몇 명 외웠냐면 3명 외웠어요. 김인자, 우리 김혜수 맞죠? 어르신. 두 분의 이름이 비슷해서 외웠어요. 문화숙 집사님은 제가 평소에 집사님이시니까 관심이 더 있어서 금방 외웠어요. 우리 문화숙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인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집사님이시니까. 그럼 다른 할머니 다 따라할 줄 알고. 그때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가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시작이구나. 물론 우리가 강제로 영접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라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믿음이니까 강제로 영접시키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저 따라서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원리는 이 사람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원리가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었네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예수가 필요했던 이유를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중보해야 좀 믿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슈브, 돌아오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쓰게 하옵소서. 그게 안식이니까 곧. 하나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이거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심사숙고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사숙고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정죄하지 못해 마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우겨싸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까지도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2장 5절에 보니까요, 비도 안 내린대요. 채소도 없고 초목도 없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 이전에 이미 비가 있었잖아요. 채소 초목이 있었잖아요.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말할까요? 그 밑에 보니까 안개만 적셨더라. 이 말이 뭐냐면, 안개라는 말이 뭐죠? 있는 것 같은데 먹으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신기루 같은 거. 무슨 말이냐? 만물에 물질도 많고 건강도 많고 좋은 건 많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안개와도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그들이 헛한 데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세기 2장 8절이니까 에덴을 두시고 거기 두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다라는 말은 구별하여 바치다, 또는 또 여호와 앞에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복종해 드릴 수 있는 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가 뭘 줬죠? 인장반지와 세마포 옷과, 근데 뭘 줬어요? 금사주를 줬잖아요. 금사주는 왕권을 말하고 인장반지는 찍는 거예요. 말씀을 찍는 거예요. 선지자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옷,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있는 거예요. 이삭은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왕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제주 현장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있는 그리스도의 수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요, 다시 한 번 더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해가 뜨는 이유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이 운영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원리 안에 있는 나를 찾게 하옵소서.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질그들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 후대, 업, 모든 일과 모든 만유와 만물 속에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